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 337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죄송하지만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 혹 우리 중에 자신 있게 나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나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혹 계시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가면을 쓴 채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또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대립해서 날마다 나를 갈등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계속해서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감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진짜 칭찬 듣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법,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또 본성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죄짓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 또 과거에 사단에게 종로로 됐던 죄의 본성, 육체의 본능을 완전히 주님께 내려놓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과 육의 싸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법과 또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본능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참 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어서 이제 24절을 보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얼핏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죄짓고 실패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지금 탄식하며 절규하는 바울의 부르짖음입니다. 바울 같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죄의 본성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를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7장 마지막 25절부터 해서 이제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앞에서만 해도 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번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바울이 25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죄에게 끌려다니고 수시로 죄짓는 자기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뜨거운 복음의 사자였지만 그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죄 앞에 굴복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생이기에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법으로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더 악화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좌절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또다시 죄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내 자신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봤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내 내면 속에는 시커먼 죄성이 남아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짓고 죄 앞에 굴복당한 채 넘어지는 이 연약한 인생, 이런 연약한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고 오히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8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 즉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 적군에 둘러싸여서 전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요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한 요새에 들어가서 그 요새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버티려고 했지만 우리가 경험했듯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번번이 넘어집니다.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진짜 구제불능의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요새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요새로 피하면 적군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인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스스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새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침대 푹신한 매트리스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더라도 그 위에서 자빠지면 안 다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꼭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법에 억눌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약함, 앞에서 살펴봤던 육신의 정욕,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또 죄의 길로 행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함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너 어제도 죄 짓더니 또 죄 짓고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정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너는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가 무죄를 선언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는 수시로 죄짓고 넘어지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단 역시도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을 파고들어서 수시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제껴도,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된다,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매트리스 위에서 넘어져도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안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매이지 마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천국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와 함께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육신의 법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나 같은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늘 가슴에 품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 우리를 향한 영원한 천국 은혜 가운데 가하며 또 그 날을 꿈꾸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